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지난주 무척 추웠지요. 다행스럽게도 또 이번 주부터는 더 나아진다고 하니 새로운 봄을 바라보시고 또 올해도 풍년의 꿈을 꾸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 한 주간 주신 직분과 사명 함께 더불어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됩시다. 아멘. 예전에는 여행을 떠날 때 지도라고 하는 그 책자, 그것을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서점에 가도 항상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지역별로 소개된 그러한 지도들이 항상 있었고, 또 지도에 대한 판매량도 많았다고 그래요. 매년 새로운 길, 새로운 정보들을 담긴 그러한 지도들이 많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젠 우리 주변에서 종이 지도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지도책 넘겨보면서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해 본 지가 한참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걸어다니는 중에도 스마트폰에 지도를 켜놓고 그것이 알려주는 대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나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중요한 일 하나를 결정해야 하죠. 출발 전에 목적지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출발하고 목적지를 나중에 결정하자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찾아 입력해 놓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목적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입력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빙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황하고 또 길에서 허비하고 또 매 시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몸과 마음은 더욱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가 곤욕인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에도 목적지가 불명하면 그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드리는 목적이나 기도하는 목적이나 헌신하는 목적이나 전도와 선교하는 목적 등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목적이 분명하고 이유가 뚜렷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한 예배의 목적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의 예배와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모든 과정들이 다른 책보다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엿보며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고자 다시 한번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누가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설명하기를 탁월한 저자, 바울의 신실한 친구,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리고 그의 직업을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시리아 안디옥을 정착지로 삼은 의사였고 그리고 바울의 친구이며 디도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몇 번의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개종시킨 초창기 이방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의 저자와는 달리 누가는 의사로서 지식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듣고 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시간순으로 기록하여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완성했어요. 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 성장의 기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운영하셨는지를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중요하게 본 이 사도행전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아주 다른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질 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도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고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말을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장본인으로 베드로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가까이에서 본 그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달라진 모습의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이름을 시몬이라 바꾸셨어요. 교회의 반석으로 선포하였어요. 사람의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처음 경배할 때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회개하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많은 기회와 많은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예배했던 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던 때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셔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예배자요, 참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분명한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이 베드로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성령이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성령이 어떻게 베드로를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베드로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약간 좀 엉성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그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졌고 변화되었고 그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달라졌고 그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 충만한 경험이 없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 과거에 그렇게 실수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제자들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으로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2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님 또는 선생으로 부르며 따르고 있었으나 정작 영혼을 구원하는 그 천국 사역은 예수님 혼자 감당하셨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만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셨지만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천국 복음과
영혼 구원에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였어요. 이것이 성령을 통한 그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보았어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경험을 의사였던 누가가 보고 그 내용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한 번은 누가가 이런 것을 봤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부였던 제자들, 배우지 못했던 그들이 세상에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누가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까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과 초대교회를 연결시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이 예배는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었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 예배는 있을 수 없었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예배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모든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누가가 설명했다면 바울을 통하여 교회와 예배의 목적을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예배를 그 모습을 잘 서술하였어요. 초대교회의 예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물론이고 회당부터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장소만 허락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유형적인 그런 교회의 건물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 초대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 장소를 초대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장소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빌립보나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 예루살렘 땅에는 그런 건물의 교회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장소는 어디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 순서는 중세시대의 카톨릭 미사를 근거로 만들어진 예배 방식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여 개신교의 공통적인 예배 순서와 내용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말씀, 찬양, 애찬, 헌금 등의 순서가 있었으나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 되었습니다, 헌금합시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헌금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하기도 하고, 기도한 후에 헌금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를 들읍시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러한 어떤 중간중간에 그때그때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한 예배가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여종의 주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을 찾아와서 점치는 일에 그 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만신창이가 된 그 여종을 본 바울은 그 여종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떠났지만 손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종의 주인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신기가 떨어져 버렸으니 손님은 줄고 돈벌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거짓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이상한 풍속을 이 마을에 전하여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거짓 고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이상한 풍속이고 이상한 내용을 전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데에 장소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장소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옥문이 열렸고 팔과 다리를 메이고 있던 사슬이 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오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 그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유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장소는 옥이에요. 감옥이죠. 환경적으로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손과 발은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간수에게 떨어진 유일한 명령은 그들을 든든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은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매 시간 감시하는 눈이 있었고 출구가 없는 환경에서 손과 발이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모습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고 손과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질에 매여 있지요.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또 어떻게 직장 나가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정치, 경제 뭐 하나 편한 게 없어요. 우리를 너무도 불안하고 두렵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이 입에 버릇처럼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바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까? 세상의 유행과 소문에 귀 기울여 따라가야 할까요? 용하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부적이라도 하나 써야 할까요? 어제도 보니까 영등동에 로또 명당, 줄이 한 20m 좀 길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정에게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잃어버린 양, 영혼을 얻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바울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 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 옥을 지키는 간수는 자신에게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내가 받고 유일한 명령은 바울과 실라 이 죄인을 지키는 것인데 잠깐 조는 사이에 옥문이 열렸고 모든 사슬이 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내가 목숨을 끊어야지 내 가족은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자살하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였어요. 그 말에 간수는 바울에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병을 낫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함이고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예배의 목적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구원을 얻어주며 천국의 소망을 품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암라주안교회가 올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성령 충만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기적과 이적이 일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예배,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